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장을 시작하는 이 1절, 2절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이 왜 쓰여졌는지 이 설명하는 그런 동기이고 그리고 15장을 이끄는 도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리와 그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여기까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누군가 나타났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근데 사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람 대접을 해주는 아주 크신 분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 나오게 됐다라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가시는 곳마다 일마다 때마다 와서 부딪히는 사람들 항상 와서 부딪히고 머리를 디밀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렇게 늘 와서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부딪히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늘 부딪히는 이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게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같은 내용의 비유를 지금 전체 사실 오늘은 전체 15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시간상 뭐 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내용 중에 이미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의 비유를 3번씩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해서 같은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5장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 번이나 연거푸 이어서 말씀하실 만큼 예, 그런 중요성을 가진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신 그 말씀의 요점이 뭘까? 그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자, 한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들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왔던 세리와 죄인들도 듣죠. 거기에다가 또 누가 듣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서 지금 듣고 있는 저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가지로 나옵니까? 첫 번째, 3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면서 시작하죠. 양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나오죠. 이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 세 번씩 검푸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제목을 어떻게 붙여볼까요? 보통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근데 그렇게 붙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은혜로운 주의 성경,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쓰신 견자하신 이 성경에는 제목을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잃어버린 잃어버린 드라크마 제목을 또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주의 성경 버전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집념의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제목을 정해보면 그러면 이 제목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나요? 양, 드라크마, 아들, 탕자 이 제목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집념의 여인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어가 달라지죠. 제목 붙이는 거 하나에 따라서 주어가 달라져요. 주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중심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제목들을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을 가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드라크마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탕자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제목을 붙인 그 제목의 초점을 보면 양의 초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드라크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근데 그 제목 붙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목 붙이는 게 제목이야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저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저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가르쳐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또 탕자, 이런 것들에 집중해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타난 목자가 누군가, 거기에 나타난 목자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또 거기에 집념의 여인이 나오는데 집념의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여인인가, 또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 좋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여기서 목자나 또 여인이나 좋으신 아버지 다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오늘 15장 말씀에서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이 사건, 지금 늘 와서 부딪히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대표적으로 해서 설명하신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찾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나의 초점이 되면요, 지금 첫 번째 제목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나의 초점이 되면요, 여러분은 점점 피곤해지고 그리고 좌절하기 시작해요. 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인간이 나의 초점이 되면, 나의 초점이 인간이 되면 점점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좌절해요. 근데 똑같은 섬김이 있고 똑같은 봉사가 있고 똑같은 사역이 있더라도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점점점 더 충만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뜬금없이 제목이 뭐냐. 그래서 제목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우느냐. 그 상황 속에서 성경 그 컨텍스트 안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가 뭐가 돼야 하냐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언가 그것을 찾아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성경은 누군가의 삶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써놓으신 책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겠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무슨 포인트요? 성경을 보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고 배우고 읽으면서 저희가 성경을 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게 훈련이 되면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 그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 예를 들면 그래요.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 전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 분들은 이런 성경을 대하면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그래서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분에게 얼마 해서 그분에게 헌금을 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필요한 상황에다가 필요한 액수가 정확하게 맞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런 간증 많이 들으시죠? 실제 경험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령까지도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심정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 훈련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이해하시나요? 성경을 보는 그 관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나와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고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잘 된 사람은 항상 뭘 보냐면요, 오늘의 세상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요.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점점 나의 삶 속에서도 깊이 누리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동행으로 우리를 초청해요. 성경에는 너는 나의 동행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어요. 자, 초대교회 교부들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구했어요.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은둔생활하면서. 또 마틴 루터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구했어요. 죄된 자기의 모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구했어요. 육체적인 고행, 온갖 고행을 다 해보고 해도 안 되는데 결국 자꾸 찾으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 심정이 뭐였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면 비로소 그때 비로소 거듭나요. 마틴 루터가 그걸 저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들어야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 자, 첫 번째는 성경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내는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의 그 초점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의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내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난 할 거야. 괜찮았어.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원치 않으시면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뭐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특권이거든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그 부분까지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제안, 성경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고 그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 안에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 안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과 부딪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 이것이 사모되시나요? 이것이 사모되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이 특권이 사모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으로 딱딱 떨어지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는 그런 답은 제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이런 중대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이 가장 최고의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고 한번 깊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